어둠을 나누어 주셨고, 그리고 물이 뭇과 분리되어서 뭇이 드러나라 하시자 땅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별들이 있으라 하신즉 별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깜깜하고 흑암과 혼돈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즉 빛이 생기고 하나님의 역동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혼란하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 속에, 알지 못한 미래에 대한 근심 속에 쌓여있을 때, 우리의 미래가 어디로 가야 하나 근심하고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스스로 살아갈 길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붙들어서도 안 되고요, 이 불확실한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빛처럼 임하는 말씀을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보다 선행한다, 먼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전 입당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온전한 성전, 완성된 성전, 흠없는 성전, 보수하자할 것이 없는 깨끗한 성전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주여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주의 말씀을 주십시오. 우리는 이제 새 성전을 맞아서 새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주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에게 맡긴 주님의 미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미션과 사명은 과거 해왔던 것을 계속 지고 가야 합니까? 새로운 것을 더해 주십니까? 새로운 것을 열어가시는 겁니까? 주님,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마땅히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가던 길을 가려는 관성의 법칙을 따라 가는 거예요. 가던 길을,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좋은 거, 내 보기 편한 거, 내가 이해하기 좋은 거, 나에게 알맞은 것, 내가 선택한 나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흩어져 살았던 것이 사사시대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사시대가 아니라 주님이 왕 되신 시대를 살아야 하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 주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묻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7절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읽어볼까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게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또다시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1장에서 1절에서 말씀하고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하고 성전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을 비추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우리 앞길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등불처럼 등대가 되어서 우리 앞길을 밝혀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미래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어디딜 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정표가 되고 나침반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주의 말씀이 임하시도록 기도합시다. 동시에 우리 각자도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 주신 비전과 말씀과 함께 주님, 나는 무엇을 감당해야 합니까? 주님,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향해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재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펼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성전 시대
하나님이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성도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교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온 성도에 주신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빛을 밝혀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새로 지어진 성전이 지상 6층 규모에 지하 2층 규모, 그리고 6층 위에 꼭대기 탑만 해도 10m 가까이 높이 탑이, 십자가 탑이 솟아 있어서 멀리서 보면 얼마나 웅장한지 몰라요. 보셨나요? 저만 맨날 보는 거 아니죠, 그죠? 늘 보고 다니면서 야, 참 잘났다, 이쁘게 잘 쫙 빠졌다, 색깔도 예쁘다, 곱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깨끗해도 그곳에 가득히 차여야 할 것은 대리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이고, 그것을 덮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린 교회가 대리석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석구석에 차 있어서 예배당에 들어갈 때마다 압도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영혼을 덮기를, 예배당에서 머리를 숙이고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영혼을 파도처럼 밀려오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건 그저 하나의 건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잘 지어진 건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건물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합시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히 차야 되고, 그 말씀이 가득히 차는 비결은요, 우리 안에 또 하나의 성전된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만 교회 공동체와 교회 건물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회복은 말씀의 회복으로부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스가랴서를 통해서 계속 읽어보겠지만 성전과 함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꿈과 소망을 계속 말씀해 주셔요. 성전 건축은 변화의 하나의 모멘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과거를 계승하여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날개를 치시고 과거에 하셨던 비전과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든지 무언가를 더해 주시든지 하나님이 하는 역사의 하나의 터닝 포인트와 모멘텀이 될 것이에요. 근데 그것과 맞추어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먼저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말씀과 함께 시작하듯이 교회의 사역의 시작도, 성전의 시작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장에 표현된 하나님은 위로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친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지치고 그리고 지친 상태로 가나안 땅,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온 땅이 다 황무지가 되었고 여우와 또 들짐승들의 소굴이 되어버렸고 성전은 다 무너져서 황폐한 지경이었습니다. 소망을 둘 만한 땅이 못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방향과 길도 잃어버렸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잘 살 수 있을까 염려와 근심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은 이 불안에 빠진 염려와 근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한 천사의 간절한 중보기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70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한이 다 찼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구심점을 잃어버리고 황무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불안한 미래와 어두운 현실 속에서 여전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 이것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의 황무지가 된 이 세상을 어떻게 개척할지 힘이 없어서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물론 미래가 불안하면, 불확실하면, 내가 오늘 살아갈 만한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처럼 느껴지면 답답하고 어두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욱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내면의 불안의 본질은 환경보다도 내적인 것이에요. 내면의 것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교제와 소통이 단절될 때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돌아가도 하나님과의 교제와 소통이 단절되고 기도문이 열리지 않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려지지 않고 말씀 임하지 않고 찬양의 감격에 대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면 우리는 척박하고 외로운 이 세상을 마치 홀로 개척차처럼 홀로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지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 삶은 지치고 피곤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고향 땅에 돌아왔지만 땅이 황무지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운 돌봄을 못 받는 것 같으니까 마음에 불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 땅으로 회복되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지 못하는 듯하여서 주님 언제까지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방치하려 하십니까? 라고 천사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전 입당을 앞두고 우리는 말씀으로 채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머물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성령의 임하심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해 주시지 않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는다면 화려한 성전에서 드린 예배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느냐 받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정성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받지 않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바알에게 제사할 때 얼마나 정성껏 드렸어요. 춤추고 노래하고 심지어 자기 살을 막 찢어가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바알이 응답하지 않았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거두시고 외면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리도록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저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마땅히 버려야 할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나쁜 습관이 있다면 버려야 할 죄악의 흔적이 있다면 내가 깨끗이 청산하고 새 성전 들어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나쁜 습관들을 가져가지 아니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 성전에 주님 맡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기쁨으로 임하시도록 우리 영혼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부부가 밤낮 싸우고 집이 전쟁터인데 옛집을 허물고 새 아파트 100평 아파트 이상 하면 행복해집니까? 그렇습니까? 좋은 큰 집에 살면 더 나아지는 거예요. 우리 먼저 부부가 화목하고 가정이 화목한 것이 어떤 집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앞으로 한 달여 남은 기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영혼 안에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을 깨끗이 비우고 마땅히 우리가 버려야 할 과거의 청산들을 깨끗이 청산하고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과 순종해야 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이들을 불쌍히 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13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든 회중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이 13절의 말씀 읽을 때 마음이 얼마나 뭉클뭉클거리고 감동했는지 몰라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눈물과 아픔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절망과 좌절감에 빠져 있어요. 고향에 돌아왔지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돌봐주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불쌍히 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천사의 귀에 들려주셔요.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라가 혼란스럽고 막 두 개로 쪼개될 지경이에요. 이거 이러다 나라가 정말 두동강 나는 거 아닌가 걱정이 큽니다. 누군가 나라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저도 386 세대입니다. 저도 대학교 다니는 내내 거진 하루도 안 빼놓고 체류가스를 마시면서 학교를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군대에 가서 훈련받는 것 때문에 얼마나 데모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민주화 운동과 시위가 역사를 발전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똑똑히 보고 분명히 한 사실은 학교에서 데모하는 아이들이 학교 광장과 학교 현장에서 돌멩이를 던지고 있을 때 우리 학교 기도실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주인은 누구입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어떠한 사람들의 이념과 신념과 헌신과 희생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아닙니까?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우리가 운동하고 데모해서 이 나라가 바뀌었는데 내가 산업역군에 대해서 월급 조금 받고 하루 열 몇 시간 일하면서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고국 땅에 들어왔던 거는 독립운동 때문도 아니고 투사들 때문도 아니고 전쟁 때문도 아니고 탁월한 어떤 사람의 희생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고레스 임금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자 고국 땅을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 알아야 돼요. 한국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권과 민주화, 어떤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때가 찼을 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누구도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의 주인공들도 혜택을 기득권처럼 누려서는 안 됩니다.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마땅히 자신을 비워놓고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것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마땅히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폐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선한 말씀해 주셨던 것은 그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한 천사의 중보를 보시고 그에게 선한 말,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한복판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위로의 말씀을 어떻게 말씀 주시냐면요,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천사가 눈물로 호소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들이 목자 이른 양처럼 저렇고 있지 않습니까? 중보할 때 하나님이 선한 말, 위로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나의 성읍이 다시 넘쳐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향한
불붙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로 넘쳐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 공동체에 사랑의 뜨거운 열기가 넘쳐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명을 불타오르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파자로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임하실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 수많은 사람이 도처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의 불을 주시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곧 다시 임하셔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이 사회에 선한 영향을 주는 몸된 교회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란 말고 나는 적어도 그렇게 믿어요.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지금 눈에는 황폐에 대한 예루살렘밖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주님 마음속에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한 천사가 엎드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같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아울러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저는 이 말씀이 또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절망과 좌절, 길을 잃어버린 낭패감 속에 있었어요. 돌아왔지만 폐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낙심하고 좌절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위로해 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들이 지난날에 지었던 수많은 허물과 죄악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난 70년 동안 과거에 바벨론에 종살이하고 포로살이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과 그들의 조상의 죄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들 죄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본토에서 쫓아내셔서 70년 포로살이를 하게 하였지만 이제 때가 차 돌아왔을 때 지난날의 과거의 허물과 죄를 다시 묻지 않으시고 그들의 수고를, 아픔을, 눈물을, 고난을 기억하시면서 위로해주고 계신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지난날 수고하고 헌신했던 수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주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한 발 한 발 믿음의 발자국을 걸어왔던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 헌신은 의미 없이 흩어져서 그저 과거의 추억 속으로만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 속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기억되고 있고 천국에 하나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다 쌓여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실 때 이들의 흘린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분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이 위로의 하나님의 은혜 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이 또한 동일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먼저 특별히 우리 김창수 집사님과 가족의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 아픔과 그 마음의 슬픔을 알 수 있겠어요? 우리 모두는 우리 이권사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했고 회복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금식도 하고 부르짖어 싸우기도 하고 몸부림치면서.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달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딸을 곁에 두시고자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데려가셨습니다.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가족이 그 마음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는 채워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김창수 집사님의 마음과 두 아드님의 마음속에 가득히 넘쳐나서
엄마의 빈자리, 아내의 빈자리를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질병으로, 사업의 어려움으로, 신앙적 갈등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힘든 거 하나도 없. 그런 분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어떻게 생긴지 구경 좀 합시다. 죄 많은 세상,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게 산다고 해도 우리 손과 발과 우리의 마음에 때가 붙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치 않는 아픔과 상처가 우리 몸과 마음에 남아있게 되어 있기 마련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아도 그 속에 갈등이 있고 힘든 게 있는데,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도 나에게 힘들고 아프게 하고 괴로움을 주는데, 이 세상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아무런 아픔이 없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나안 땅에서도 사는 동안에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형제자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아야만, 내 아픔과 내 힘듦과 나의 환난을 돌아보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경험해야만 고난받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여러분의 메마른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하나님 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요,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여러 만나고 그분의 사역지를 돌아보고 왔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요청받고 간 지역은 한국 기아대책본부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곳이어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박병만 선교사님, 우리가 후원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 선교보고 한 그분도 그분 중에 한 분이시고, 또 철거민, 난민들 촌을 사역하는 선교사님도 또 방문해서 그분들 보았어요. 얼마나 정말 열악한 곳에서 사역하시고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한평생을 정말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서 불평할 게 뭐 있고 원망할 게 뭐 있고 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나랑 똑같이 목회를 시작했던 나의 동료, 친구, 또 하나님 앞에 헌신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열악한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삶을 그들을 위해 완전히 던진 사람들. 나는 그래도 이렇게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이런 공동체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불평할 게 있나,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초심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면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 마음이 메마르고 강팍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위로를 받아야만 다른 고난받는 사람을 능히 위로해 줄 수 있는 거고, 내가 사랑을 경험해야만 사랑이 필요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 공동체가 메마르고 퍽퍽하고 상처와 다툼이 많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거나 그 사랑의 경험이 아주 아득한 과거의 추억 속에 먼저만 쌓여 있어서 먼지 풀풀 날리는 과거 속에만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틀림없는 사실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진실해서 다른 사람을 넉넉히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랑의 공급처가 됩니다. 그게 안 되고 있다면 내 마음이 메말라져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 내 주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 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공동체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성전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 미래에 대한 불확실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성전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셔서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될 것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전은 누가 세우는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누가 건축합니까? 네, 그 JH 공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시공사가 우리가 돈 많이 줘서 하는 거 아니고, 감리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겁니다. 성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다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누구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누구도 교회를 향하여 기득권인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우리 것인 것처럼,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런 사람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이 예배당과 성전은 무엇을 위해 쓰임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늘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성전이 어떻게 쓰여야 합니까? 선교를 위해 어떻게 쓰여야 합니까? 이 지역사를 위해 어떻게 쓰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쓰여야 합니까?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건 줄 알고 우리 좋게만, 우리를 위해서만 쓴다면 어찌 하나님의 건물이 것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전을 이제 곧 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받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시록 21장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21장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들어갈 새 성전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21장 3절입니다. 시작.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뭐라 말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사람과 함께 있겠다. 우리가 짓는 성전이 주님과 하시는 처소, 장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성전 본당 2층에 있는데 1층 계단을 한 칸 한 칸 올라갈 때마다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심정으로 들어가고,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주님 품에 안기는 것처럼, 아빠의 품에 안기는 아이처럼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걸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도 성전에 들어올 때 그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경험하고 우리를 덮고 있는 따뜻한 주님의 품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처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새 성전 안에 이루어지도록,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앞으로 한 달여간 더 기도하면서 주의 성전이 완전히 완성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영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닙니다. 참으로 갖추어져야 할 것은 주님의 임재고 주님의 영광이고 주님이 거하시는 것.